6월 15일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순종에 따른 축복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십계명 중 두 번째 계명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에 대하여 다시 언급하시는 말씀으로 이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이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이 두 계명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유지하며 지켜나가도록 인도하는 기본적인 계명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이는 신을 만들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고 기회만 주어지면 여러 가지 신상을 조각하거나 만들어서 자신의 만든 것을 경배하는 그런 우매한 짓을 하니 이러한 인간의 행동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또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육체의 쉼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무엇보다 안식일에 진정한 영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을 얻지 않습니까? 건강한 영의 사람은 정신과 마음, 육체의 건강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영과 혼 그리고 육체도 강건해질 것이니 안식일도 역시 우리를 위하여 지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섬김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시간과 마음이 가는 우상은 없나요? 안식하는 주일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순종할 때의 축복.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따라 비를 주며 땅과 밭의 모든 식물은 열매를 잘 맺을 것이고 농경 생활을 이처럼 축복하여서 식물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의 선행 조건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여야 할 때 그와 같이 축복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들이 거하는 땅에 평화가 이어질 것이며 사나운 짐승이나 강한 이민족으로 인한 칼의 위협도 제하여 주심으로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환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원수들을 쫓아주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칼에 엎드리게 되는
즉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5이 100명을 쫓아내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100명이 만을 쫓아낼 수 있도록 모든 전쟁에서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니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외에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할 것이며 창대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다 이행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언제나 새 곡식의 수확이 많아서 무거운 곡식을 먹다가 치울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며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화가 내게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함으로 축복받은 은혜와 사랑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지막 대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셨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신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은 자녀 삼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의 세상에서 건져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 어떤 고통스러운 멍에로도 우리를 압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붙잡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세상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금 담대히 행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인본적인 사고와 묵은 간습이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행위가 쉽고 빠르게 행하는 악함이 여전히 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도 않겠다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함께하여 주시니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결실 맺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